진리의 사람 다섯 유형문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YMCA 연경반에서의 첫 만남, YMCA 연경반에서의 첫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석헌을 떠나고 나니 함석헌과 글과 말을 주고받던 5년 동안의 일이 꿈속의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면 이제는 악몽을 꾸지 말고 선몽을 꾸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악몽도 선몽도 꾸지 않고 인생이란 꿈을 온전히 깨야 합니다. 그것이 정각입니다. 하느님이 참나임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하느님이 참나임을 깨달을 때까지는 나쁜 꿈이든 좋은 꿈이든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깨달음의 나라입니다. 예수와 석가는 이 깨달음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석가가 나는 생로병사를 여였다 라고 한 것이나 예수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깨달은 이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보이지 않고 어리신 하느님만이 보입니다. 이것을 석가는 말하기를 온 우주의 모든 꼴에서 떠나야 곧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 박용호는 그때 26살로 정신적인 미성년이었습니다. 아직은 하느님께로 이끌어줄 길라잡이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때 떠오른 이름이 유영무였습니다. 함석헌이 스승으로 받드는 그분이라면 나에게 하느님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유영무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홍명순에게로 온 유영무의 특이한 엽서 편지를 보았고 서완근이 유영무의 금여광제에 가서 적어온 노트에서 기이한 문장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유영무가 거룩을 얻으면 우리도 성경을 쓸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YMCA 연경반 강의를 들으러 가기 전에 유영무에게 글을 올렸는데 해답이 왔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기로는 진리는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지 이 선생 저 선생 찾아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로는 진리가 제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그 소리는 기본적인 말로서 예수가 말한 하느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그러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찾아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편지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활자로 찍어놓은 듯 하였습니다.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글씨를 흘려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나무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함석헌 스승에게서 무척 아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유영무 스승의 첫 편지는 찬 기운이 느껴지고 단호함이 배어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낙준이 처음으로 YMCA 강연에 참석하였다가 모임이 끝난 뒤에 유영무에게 인사를 올리자 반가워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왜 안 가고 남은 거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가 있다면 어떠한 모욕이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담비라는 말이 전해옵니다. 중국 선불교의 2대 주인 해가가 일찍 출가하여 불교와 유교를 배웠습니다.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32살에 향산에서 두문불출하면서 8년 동안이나 좌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뚫리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답답함을 견디기 어려운 해가는 40살의 나이에 숭산 수림사에 면벽 참선을 하고 있다는 달마 선사를 찾았습니다. 달마 대사는 해가가 여러 경전을 읽고 지식에 붙잡혀 있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지식에서 풀어주고자 종이 위에 떡을 그려놓고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해가는 분노하여 달마에게 덤볐습니다. 그러자 달마는 참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해가는 자신의 인파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달마는 해가이 죽었으면 죽었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사적인 구도정신을 높이 사서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석가의 설산선인 비화는 이렇습니다. 설산선인이 집을 나와 오로지 큰 깨달음을 얻고자 고행의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모든 일 덧없어라. 이것은 나서 죽는 상대적 존재인 것을 설산선인의 귀가 번쩍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가? 그러나 더 이상 말씀이 이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만 가지고는 해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의 법칙을 얘기하였으나 나머지 절대의 법칙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을 얻어듣고자 그 말을 한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나찰이 있었습니다. 설산선인은 이제의 개송을 그대가 읊었는가? 읊었다면 나머지 반개송을 마저 읊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개송을 들려주는 대가로 몸을 먹이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산선인은 몸을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삶의 뜻을 모르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한순간을 살아도 삶의 뜻을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나찰이 나머지 반개송을 읊었습니다. 나서 죽는 죄나를 없애 니르바나로 기뻐하리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석가의 구도정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결사적인 구도정신이 아니었다면 6년 동안의 고행을 어떻게 하였겠는가? 나의 보잘것없는 구도정신을 감히 해가 신광이나 설산선인에 비길 수는 없겠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차라리 일본의 후지무라 미사오처럼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톨스토이를 통해서 관념적으로 알게 된 하느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자살의 위기는 넘겼으나 함석헌에 안겨준 실망은 나로 하여금 다시 위기로 후퇴하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느님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는 회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함석헌 같은 이가 1000명을 안다는 50을 넘긴 나이에 절호할진데 나 같은 것이 얼마나 정진하여 하늘나라에 다다를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종로에 있는 서울중앙 YMCA 연경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조금 늦었던지 이미 유영무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명 안팎의 사람이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 유영무는 양복천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루마기에 고름 대신 단추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고당 조만식 모양의 두루마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YMCA 건물이 재건되지 않아서 한국전쟁 때 타버린 건물터에 임시로 판잣집을 지은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울 때는 무척 덥고 추울 때는 몹시 추웠습니다. 김흥호는 스승의 말을 3년 들으니 귀가 열리더라고 하였으나 나는 함석헌에게서 예비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대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유영모의 얘기는 함석헌과는 달랐습니다. 함석헌은 신앙적인 배경에서 사회 평론을 하였으니 초점이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영모는 세상적인 자료로서 하느님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영모의 이 한마디 말로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죽을 때 필요하고 죽은 다음에 필요한 말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러한 글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함석헌의 글을 읽으면 번쩍이는 의지와 화려한 문장으로 감동받은 것은 사실인데 하느님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옷 입은 위로 긋는 듯 시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영모의 말을 듣고 나면 불안 고뇌의 원천이던 제나가 따스한 봄볕에 봄눈처럼 녹아 없어지니 불안도 고뇌도 저절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준 나는 거짓나라는 말에 그만 제나가 직격탄을 맞은 건물처럼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제나가 없어지고 나니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말한 자유, 석가가 말한 해탈이 바로 이 지경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영모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경이로웠습니다. 죽음이란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죽음이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상대적 존재를 포괄한 전체입니다. 전체는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니 삶이니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내용물인 상대적 존재 자체로 신진대사를 계속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겨우 20명 안팎이라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강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료에 자격 제한도 없었습니다. 적을 때는 10여 명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김홍호의 얘기에 의하면 한 사람도 오지 않을 때가 있어서 유영모 혼자 기다리다가 돌아간 일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따금 김홍호, 유승국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함석헌이 유영모로부터 질책을 받은지라 함석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영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다. 그것은 난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땅 위에 몸나러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 말씀을 모른다. 식색이 임자가 되면 짐승이라 하느님 말씀을 모른다. 하느님의 성령으로 난 얼라의 사람이라야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정신의 얼이 넉넉해지면 식색을 자연히 끊게 된다. 죽는 것은 짐승인 몸나뿐이다. 얼라는 영원한 생명이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은 몸나이 나고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얼라인 영원한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다. 얼번 여러분, 죽음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예수가 가르쳤고 석가가 깨우쳤던 참 생명이란 몸나의 생명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느님의 생명, 곧 얼라의 생명입니다. 유영모가 35년을 가르치고 박용호가 이어받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